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한 절인데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오.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을 붙드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이번에 우리 오늘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풍성히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오늘이 어떤 날일까요? 6월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벌써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는 6월의 마지막 금요일인데요. 그런가 하면 또 제리의 마지막 금요일이기도 하네요. 또 건강하게 그것에서 또 하나님의 손길이 드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요즘 이번 주 거의 10시간 넘어서 퇴근을 했던 것 같은데요. 집이 가까운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녁 먹고 나와서 또 한참 또 일을 하고 또 말씀 준비하다가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고 아무 때나 또 나와서 사무실에 올라갈 수 있는 게 저는 되게 감사하고 은혜인 것 같은데, 어제 한 10시 반경에 제가 퇴근을 해서 집에 들어갔습니다. 예슬이가 자려고 누워있더라고요. 잠을 들었는지 선풍기를 켜고서 이렇게 누워있어서 너무 선풍기 바람이 센 것 같아서 감기가 걸릴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스위치를 눌렀죠. 삑 소리가 나면서 이제 바람이 줄어들었는데, 아빠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게 틀어달라고. 잠들지 않았더라고요. 잠들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일어나서는 아빠 그대로 해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알았어.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이렇게 중간 바람으로 원래대로 해놓았는데 됐지?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니까 예슬이가 저한테 또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중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빠는 중이 아니고 목사야. 이러고 나왔습니다.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그러고 돌아 나오면서 어젯밤에 혼자 잠자리 들면서 중이 아니고 목사지. 한 주간 열심히 제가 왜 이렇게 바빴냐면 지금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바람. 아빠 중이야? 이렇게 바람이 죽이냐고. 죄송합니다. 혼란을 드려서 다음 주 월요일 날도 노예 시차례 모임이 있고요. 목요일 날도 시차례 모임이 있고 다음 주에 좀 이렇게 빵 떠나는 날들이 많아서 미리 한다고 조금 이렇게 바빴던 것 같은데, 열심히 제가 사는 것 같았는데, 열심히 뭔가 일은 처리하고 해야 할 역할들은 하는 것 같았는데 목사답게 살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혼자 생각해봤어요. 아빠 중이야. 그 대목에서 여러분,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한 주간 여러분 삶은 어떠셨습니까? 성도답게, 권사답게, 우리 예수 믿는 청년답게 살아오셨습니까? 이 밤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우리 삶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서는 그런 복된 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한 무신론자가 산에 갔다가 곰을 만났습니다. 엄청 큰 곰이었는데요. 너무 놀라서 배낭을 벗어 던지고 걸음아 나설라 하면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망을 치다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고 만 것이죠. 한참 후에 정신을 찾아보니까 곰이 바로 앞에 서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는 곰이 오른발을 들어서 그 사람을 내리치려고 하는 그 찰나에 이 무신론자가 무의식적으로 하나님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시간이 딱 멈춘 것이죠. 시간이 정지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다 멈춰버렸는데 곰의 발도 중간쯤 내려오다가 멈춰졌고요. 그리고는 하늘이 환하게 열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평생 내 이름을 한 번도 부르지 않더니 이제야 내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듣는구나. 네가 나를 믿기로 작정했나 보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무신론자 생각에 이런 일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체면이 깎인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겨우 이 정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아니고요. 저 곰이 하나님을 믿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 곰이 하나님을 믿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한참 동안 정적이 흐르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데요. 그리고는 하늘이 닫히고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놀라운 것은 자신을 내리치려던 곰의 발이 슬며시 옆으로 내려가는 것이죠. 그리고는 곰이 무릎을 꿇고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무신론자는 아니 곰이 기도를 하네? 이 모습이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워서 이 무슨 기도를 하는가 곰 옆에 가서 들어보았는데요. 그랬더니 곰이 뭐라고 기도를 하였을까요? 식사. 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배고픈 저에게 이렇게 맛있는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죠. 여러분, 네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 가운데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바라보는 것. 그렇죠? 지지난주였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바라보고 두 번째, 우리의 욕심을, 우리의 탐심을 내려놓는 것이었죠. 그런가 하면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만을 위한 양식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양식을 구하라는 기도였고, 더 나아가서 그냥 다 하나님 알아서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다는, 그러니 하나님도 내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나님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런 네 가지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를 위한 두 번째 기도, 앞에 세 가지 기도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였고요. 우리를 위한 기도 첫 번째,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 자, 그리고 우리를 위한 두 번째 기도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우리를 위한 기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는 기도인 것이죠. 1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무엇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죠. 여러분,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실까요?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생각해 보니까 이 주기도문을 6살 때 암송했더라고요. 6살에 유치부 다니면서 성탄절 발표회 때였는데, 유치부에서 3명이 나가서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담임 목사님 아들이 사도신경을 외우고, 장로님 아들인 제가 주기도문을 외우고, 또 다른 장로님 아들이었던 제 친구가 시편 1편을 외우고 이렇게 3명이서 했었는데, 사도신경 주기도문은 쉬웠던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잘 못 외우던 시편, 복 있는 사람은 한참 딸딸 외웠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6살 때 이렇게 3명이서 암송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대목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잘 모르고 그냥 늘 기도해 왔던 것 같아요. 예배가 마칠 때면, 그렇죠? 우리 모임이 끝날 때면, 형식적으로 의뢰인 늘 그래 왔고 그래야 했었으니까 그렇게 주기도문을 외우고 또 주기도문을 기도하고 그렇게 알고 살면서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잘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 왜 하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은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몸만 있는, 육체만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 존재가 영혼이 있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육체를 위한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오늘 하루에 또 내일 하루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우리 영혼을 위한 영혼의 양식도 필요한 것이죠. 그럼 여러분, 영혼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육체를 위해서 떡이 필요하다면, 밥이 필요하다면, 영혼을 위해서는 영혼의 양식이 어떤 것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죄 용서입니다. 죄 용서. 왜 그럴까요? 이 죄 용서가 있어야만 우리의 영혼이 참된 생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죄 용서 없이는 우리 영혼의 참된 쉼이나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죄 용서를 받아야만 우리 영혼이 숨을 쉬고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제가 태어난 고향은 서울에서도 이 서울을 둘러싼 서울 성곽 아십니까? 서울 성곽 요즘에 뭐 둘레길로 아주 유명한데요. 사대문이 있고 서울 성곽이 있습니다. 그 사대문 바로 옆에 동수문동이라는 곳에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서울시 성북구 동수문동 6가 28, 39호가 제가 태어나고 12살 때까지 살았던 그런 집이었습니다. 지금은 다 아파트가 되었는데 여러분, 이런 사대문을 아시죠? 동대문 들어보셨죠? 아시죠? 남대문, 서대문, 북대문, 사대문으로 둘러싸여 서울 성곽이 있습니다. 서울을 지키는 성곽이 있는데, 자, 근데 그 중에 큰 대문만 있는 게 아니라 소문, 작은 문도 있어요. 동소문, 서소문, 남소문, 북소문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드나드는 그런 작은 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곳이었던 동소문이라는 동네에서 제가 태어나고 자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때 늘 봄 소풍, 가을 소풍 어디로 갔을까요? 창경궁으로 갔습니다. 창덕궁으로 갔습니다. 이 안에 다 있는 궁궐들이잖아요. 경복궁으로 갔습니다. 덕수궁으로 갔습니다. 뭐 창경궁까지 저희 집에서 버스로 2정거장, 3정거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가면 소풍 가면 창경궁인 거예요. 조금 더 가면 창덕궁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초등학생 어려서 이렇게 뭐 궁궐로 소풍을 가는데 김밥 까먹고 친구들과 뛰어놀다 보면 이제 집에 돌아가는데 궁궐에 무슨 관심이 있어요? 궁궐에 전혀 뭐 마음이 없잖아요. 뭐 신기한 것도 없고 늘 다니던 곳이고 버스 타고 다니면서 늘 지나면서 보던 곳인데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커서 제가 청년이 돼서 생각을 해보니까 서울에 왜 이렇게 궁궐이 많을까요? 왕궁이 5개나 있습니다. 한양 5대 성, 5개 성 이렇게 불리는데 서울에 왕궁이 5개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왕이 사는 궁궐이잖아요. 그럼 왕궁은 하나만 있으면, 왕은 하나니까요. 궁궐은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5개나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한번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왜 한양에, 서울에 궁이 5개나 있었는가? 왜 이렇게 5개를 짓게 되었는가? 역사 공부를 한번 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지어진 궁궐이 어딜까요? 좀 보시는군요. 한번 저랑 같이 투어를 왕궁 5대궁 투어를 가시면 좋겠네요. 네, 경복궁입니다. 1395년에 태조 이성계가 한양을 이렇게 도읍으로 천명하고 거기에 경복궁을 지어서 1395년에 이 경복궁을 짓고 거기 들어가 살았던 것이죠. 자, 그러더니 그 아들이었던 태종 이방원이 왕사의 난을 일으킵니다. 원래는 그 형이 또 있었는데 그 2번째 왕을 끌어내리고, 그리고 이방원이라는 그 이성계의 아들이 조선의 3대 임금으로 또 올라섰는데요. 반란을 일으킨 거죠. 형제들을 죽이고서 개국공신들을 다 죽이고 정도전도 죽이고 왕의 자리에 오르는데, 그러니 이제 아버지가 만든 경복궁에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데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궁궐을 짓는데 1405년에 불과 10년밖에 안 됐는데 그 경복궁이 아닌 창덕궁을 지어서 여기 들어가 직무도 하고 또 살기도 하는 그런 궁궐을 뭐 10년 어간에 이렇게 하나를 짓고 또 짓는. 근데 사실은 경복궁에 비해서 볼품없이 초라하거든요. 훨씬 규모가 작아요. 경복궁이 훨씬 더 화려해요. 배산임수 이거에 따라서 너무나 멋들어지게 광화문 대로로 이어지는 그 경복궁 광화문 아시잖아요? 그런 경복궁에 비해서 너무나 작고 볼품없는 그런 창덕궁을 지어서 이 이방원이 들어가 살게 됐는데, 여러분, 왜 이방원이 아버지가 지은 경복궁에 들어가지 않고 창덕궁을 지었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2차례 왕자의 난을 일으킵니다. 2차례 반란을 일으켜서 왕권을 그 이방원이 차지하게 되는데, 그 형들을 죽이고 동생들을 죽였던 곳이 바로 경복궁이었기 때문입니다. 들어가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왕조 실록에 보시면 이 이방원이
밤마다 부엉이 울음소리에 너무나 두려워 떨리면서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그러면서 그 경복궁에 들어가기를 싫어하고 사가로 들어가 살다가 이 창덕궁을 짓는 거죠. 그 부엉이 소리가 자기가 죽인 그 계국 공신들과 형제들의 원혼의 울음소리라고 생각하면서 너무나 두려워 떨면서 경복궁에 살지 못하고 창덕궁을 지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주기도문 얘기하다 갑자기 조선왕조 얘기하고 있습니까? 조선왕조 역사를 얘기하는 것일까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내 속에 있는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루도 한순간도 우리가 평안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실은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기도를 가르치신 이후에 너희의 죄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는 일용할 떡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 영혼을 위해서는 날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 죄 용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용서. 그 죄 용서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우리 영혼이 숨을 쉬는 그런 일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이미 죄 용서를 받았다고 믿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하심을 받았다고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내 삶에, 그죠? 구원자로 모실 때에 우리 모든 전인적인, 그죠? 우리 모든 존재적인 죄가, 미래의 죄까지도 용서받았다고 우리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또다시 하나님의 죄 용서를 우리가 구해야 할까요? 다 용서하셨다면서요. 그런데 왜 또다시 기도하라고 예수님 가르쳐 주십니까? 왜 날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구해야 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일까? 그 이유는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죄 가운데 넘어지고 또 죄 가운데 실패하는 그런 연약한 죄인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용서받은 그 죄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실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의 현재의 죄도 미래의 죄도 다 용서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렇게 용서받은 죄들은 다 어디 가고 또다시 날마다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일까요? 왜 또다시 죄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 가르쳐 주실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넘어지는 크고 작은 죄들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깨지기 때문이죠. 그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의 기쁨을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은 이미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는 다 용서함을 받은 것이죠. 그러나 오늘 내 삶에 있어서 오늘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죄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이 죄의 문제가 우리를 어떻게 만듭니까? 구원의 감격을 메마르게 만드는 것이죠.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우리를 멀어지도록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살아가면서 또 지난 한 주를 살아가면서 어떤 죄가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났어요. 내 마음속에 그것들이 자리를 잡습니다. 그 마음이, 그 미움이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끌고 갑니다. 그 삶에 평강이 있습니까? 그 삶에 행복이 있습니까? 그 삶에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까? 그 작은 죄가, 어쩌면 너무나 작아 보였던 그 죄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부터 막아서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누리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걸림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새롭게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앞에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죄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그 친밀한 사랑을 다시 확인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더 깊이 나아가는 그런 삶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예수님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듯이 또 매일매일 죄 용서를 경험하면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라고 예수님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범죄한 후에 간구했던 다윗의 기도를 생각해 보면 이런 내용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그런 그 죄의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우리아까지 죽이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미 범한 죄가 있습니다. 간음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더 큰 죄를 범하죠. 시작한 악행에서 더 큰 악을 더하여서 이 간음죄만 아니라 살인죄까지 저지르는 그런 자리로 다윗이 나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놈을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죄악을 용서해줘도 되겠습니까? 마땅히 구원도 취소하고 영생의 약속도 박탈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범죄한 자리에서 다윗의 기도가 무엇일까요? 다윗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시편 51편 말씀을 보면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요. 다윗의 기도가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다윗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내용이 이 안에 담겨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기도는 바로 이 마지막 절입니다. 마지막 절 1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구원을 회복시켜 주옵소서가 아닙니다. 구원을 빼앗아가지 마옵소서가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구원의 즐거움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뺏기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누릴 수 있게 해옵소서.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이런 기도로 다윗이 나아갔던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고 구원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그런 죄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오늘 한 주를 지나시면서 그렇죠? 최근 요 사이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그 죄, 우리 속에서 은밀하게 숨어있는 우리 가족들도 아직 알지 못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알지 못하지만 나는 알잖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내 속에 숨어있는 죄는 과연 무엇입니까? 혹시 너무도 오래되어서 익숙해져 버린 그런 죄가 우리 안에 자리잡혀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메말라 버리게 만드는 그런 죄가 우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누가 손해입니까? 하나님이 손해이실까요? 성령께서 손해이십니까? 우리만 손해인 거죠. 하나님 앞에 있는 그 풍성함과 그 은혜로움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나만 손해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배자리에 나오면서도 찬송을 불러도 감격이 없고 기쁨이 없고 은혜가 없는 우리 영혼이 메말라가는 그 이유는 우리 속에 있는 죄, 해결하지 못한 죄, 내 속에 감춰진 죄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그 모든 죄를 주님 앞에 토설해 놓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가운데 우리 믿음이 깨어나는 복된 기도의 자리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